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가 지은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좋은 것에 안주하면, 좋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날 좋은 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에 내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박차고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은 것을 참 싫어하는 귀차니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아시죠? 시체놀이 좋아합니다. 저는 좀 그거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이제 다 틀려먹은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도전이,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 앞에 중요한 도전이 놓여져 있을 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던히 도전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모토 같은 좀 말이 있어요. 모토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가혹하게 대하면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죠. 나를 괴롭히면 우리 가정이 좋아진다. 항상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가혹하게 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나를 가혹하게 대할 때 교회가 좋아진다면 나는 가혹한 자리에 서겠다. 내가 가혹한 자리에 서면 우리 가정이 좋아진다면 난 그 자리에 서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모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하기 싫은 매 순간 찾아오죠. 갈 때마다 저는 싫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면 교회에 짐되고 성도님들의 근심되고 가정에 불 꺼진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래 살려고 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오래 살려고 뛰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죠. 저는 아침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할 일을 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특별히 겨울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집안에 전기장판이 켜있는 그 구들장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 22년간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허락하면, 가능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씻고 나와서 7시면 교회에 오는 그런 삶을 지난 22년간 거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가혹하게 대해야 성도님들이 기뻐질 수 있다라고 항상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비행기 공포가 극심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공부할 때 12시간이 걸린대요, 미국까지. 그러니까 이게 갈까 말까를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된 마음이 뭐냐,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집회도 들어오고 있고, 선교사 대회도 나가야 되고, 내년에도 정말 많은 외국의 집회들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청을 받으면 너무 마음속이 괴롭습니다. 제가 꼭 그 비행기를 올라타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고통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제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제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견디게만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기도하고 고통에 있는 곳으로 올라타서 지금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 있죠. 편안한 것 있죠. 안락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결코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락함, 내 평안함,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위험한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도전하는 마음,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뭘 부탁하면 안 돼요, 못해요, 나 말고 저 사람 시켜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말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것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아주 위대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명령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도록 할까요?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아멘. 네, 물 마시려고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만 가더라도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왕에게, 특별한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임했다가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을 보면 성령님이 임했지만 또 떠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연세대학교의 김준기 박사님은 성령의 민주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학자들은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한다니까요. 성령의 민주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다면 이제부터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두 번째 명령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죠. 그게 명령입니다.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명령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넘어서서 온 유대에 전해야 되죠. 사마리아 전해야 되죠. 땅끝까지 전해야 되죠. 점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넓은 자리로 확장 이전, 확장 발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굿의 자리죠. 그런데 too great, 위대한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7 집사들을 선택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등장하고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핍박이, 모진 박해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장 5절로 가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8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자,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순종 잘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로 이어집니다. 8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복음이 사마리아에 가자 큰 기쁨이 넘쳤대요. 도시 전체가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한 것이죠? 집사님들이.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뭐? 그게 진짜야? 놀라서 확인차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이곳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가 기도하자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가 집사님들보다 못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저기 땅끝까지로 점점 확장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기쁨도 충만, 성령도 충만, 이것을 느꼈다면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복음 몇 번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원래 주신 명령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굿이라도 그레이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점점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작은 실수라면 실수, 오류라면 오류, 문제라면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8장 이후에 등장하는 장은 몇 장일까요? 9장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8장 다음에 9장이 등장하는데 9장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은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사마리아로 나가고 저기 땅끝까지 나가는 행동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들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멤버 교체, 사도 바울을 불러 세우셔서 그에게 강렬한 빛으로 다메섹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래서 그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베드로 아니고 요한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멀리 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멤버를 교체시켜서 사도 바울을 투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경을 나중에 연구해 보면 몇 번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활짝 연 그 문을 주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선명했는데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굿, 좋은 자리에서 그레이트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굿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장면은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의 장면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위대함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이 있습니까? 내 스타일은 안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의 스타일을 버리는 사람이 될까봐 저도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까봐 그것도 저 역시 지도자로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 앞에서 한 사람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작은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스케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점생이, 좁쌀, 내 스타일, 스케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순종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스케일로 커지게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해, 납득, 공감, 하나님이 그런 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짧다고요. 성경 말씀 보세요. 너 니느웨로 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나를 쫓아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 납득, 공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더라는 겁니다. 짧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짧고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똑같이 앉아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면 작은 스케일의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열립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골 사람이 서울 친구를 만나러 오라 그래서 어느 호텔 앞으로 갔대요. 호텔 앞에 갔는데, 아니 서울이 참 쌍놈들이 손잡이도 안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어떻게 문에 손잡이가 없냐. 어떤 문인지 아시죠? 저 옆에는 문이 빙글빙글 돌아서 못 들어가겠고, 이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못 들어가겠고, 참 심각한 겁니다. 안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밖에서 참 서울 인간들, 이상한 인간들이다 하고 있는데 친구가 온 겁니다. 너 왜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야, 저기 손잡이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해. 그냥 문 앞에 서면 문이 열린다니까. 그냥 가면 해결된다니까. 가면 문 열린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못 들어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문이 있죠. 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죠. 손잡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으로 걸어가면, 순종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종의 힘이죠. 여러분, 순종 자체가 능력이고 순종 자체가 힘이라는 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다른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가 능력이에요. 순종 자체가 힘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한없이 늦어집니다. 아니, 어떤 과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순종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될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한참 주저하다가 얻어맞고 순종해서 가고, 그 다음 문 앞에서 될까 말까 손잡이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기다렸다가 남이 가면 겨우 가고, 얼마나 늦어요. 100개의 문을 지나가야 될 사람이 5개 문 앞에 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면 좁쌀 인생 됩니다. 쫌생이 인생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영어로는 This is my story예요. My story. 여러분, my story가 되어야죠. 나의 간증이 되어야죠. 여러분, 나의 간증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이 되려면 순종의 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의 문을 지나간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간증을 보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사람 되지 마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막 새롭게 하셔서 이번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들어보라고, 맨날 그런 사람으로만 사실 겁니까? 물론 제 간증은 들으십시오. 간증을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언제까지 간증을 듣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여시더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나는 연약한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그것이 my story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your story예요. his story고 her story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종 안 하면 맨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순종하면 나의 이야기 됩니다. 순종하면 나의 간증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노아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되는데 간증하고 살아야죠. 간증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간증 배틀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할 말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저 구석에 나 안 갈래, 나 천국에서 시험 들었어,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노아 같은 사람 만나면요 귀에서 피날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다고 인건비를 주셨습니까? 방주 짓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니 노아 살던 곳에 잣나무가 고페로 나무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밖에는요 타르를 발랐잖아요. 역청, 석유 찌꺼기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파서 두통, 만성 두통이 시달렸을 거예요. 석유 냄새 맡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으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방주를 짓되 다 짓고 나면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에 넣어라. 여러분 코끼리 잡을 수 있습니까? 사자 잡을 수 있습니까? 치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징그러워서 뱀은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저는 이성합리주의자라서 지어라 그러면 100년 200년 지으면 어떻게라도 뭐 중간에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뭐하라?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코끼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못할 거다고 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더니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 지었다고요. 순종했더니 그 짐승들이 오토매틱으로 노아 앞에 나와서 방주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빠져 자더라. 놀라운 일이죠.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코끼리 걱정하고 사자 걱정하고 뱀 징그러워서 막 온몸을 떨고 그렇게 살지만 순종한 노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했겠죠. 목사님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방주를 짐승을 어떻게 잡아요? 목사님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저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같으면 그걸 왜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같으면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멤버 교체하신다고요. 여러분 멤버 교체 멤버는요 100만 명 1000만 명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멤버가 한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멤버를 교체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잠을 잔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도 바울로 멤버를 교체해서 놀라운 이방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멤버 교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1000만 명, 1억 명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드림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하지 않아도 교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교체 멤버 없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순종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다면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선택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